저희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666 표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지난주 얘기를 저희가 축약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결국 산상수훈에서 마무리되는 7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이 지녀야 할 태도를 얘기해 주시면서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팔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데 천국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데 그 방해 요소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고요.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여러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도 거짓 선지자이지만 세상의 그 가치관 역시 거짓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스며들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결국 666표는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직접적으로 붙이거나 삽입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치중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시대마다 일어나는 다른 모습의 적그리스도의 실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또 다른 종류의 베리칩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생각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표를 받고 14만 4천의 표를 받은 그러한 구속자된 우리가 어린 양의 구속함을 받은 그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14만 4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은 어떤 이들인가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어떠한 노래인가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14장이 주된 목적은 뭐였냐면은 결말을 알고 싸우는 자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내 결과가 승리예요. 나 합격이야. 이걸 알고 가는 사람이랑 불합격인지 합격인지 모르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따라가는 이 삶이 아니라 내 삶은 끝이 합격이야. 나는 언제나 승리고 언제나 주님과 이겨. 라는 것을 확정 지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확정적인 것을 가지고 그냥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확정함을 가지고 매 순간 싸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지만 이 이김을 믿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절부터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온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하려면은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여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거의 같은 거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과 예루살렘 같은 곳을 의미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40장 9절에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지금 반복되는 걸 보이시죠? 시온에 전하는 자요,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예, 결국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제 결국 시온산은요 예루살렘과 동의어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건 그리고 결국 시온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장소를 얘기를 뜻합니다. 신의 산은 다르죠. 신의 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실 함께 임한 곳이 신의 산이에요. 근데 시온산은
복음으로 가는 은혜의 산인 거예요. 완전한 은혜를 누리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뭐냐면 본문에 시온산에 섰대요.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좌정하셨었거든요. 통치하시는 걸 의미해요. 앉아 계신다는 건 이제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라는 좌정의 의미인데 여기는 서 계시는 거예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셔요. 그럼 이 서 계시다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보면은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12장 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용도 서 있어요. 예, 싸우려고. 누구랑 싸우려고요? 우리랑 싸우려고 섰어요. 근데 지금 우리 본문에 누가 서 계세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서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여러분. 앉아 계실 때는 좌정하고 통치인데 서 계셨다는 건 이제 영적인 그 어두움과 사단과 어린 양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전쟁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어떤가요, 여러분? 사실 전쟁의 의미는 치열해요. 예. 녹록하지 않습니다. 치열하고 분투적이고 생사를 건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저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걸 미리 전제하에 우리가 싸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14만 4천은 우리예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666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어둠이에요? 사단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특징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표가 우리 이마에 있다고 매 순간 그냥 여기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말씀이 이마에 손목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거기 있는 거지 한눈만 팔면 우리 안에 여기 다시 뭐가 생겨요? 666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건 나중에 뭐 베리치빈이 뭐니 그딴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에요. 우리 여기에 666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거짓된 것들에 미혹을 당해서 그곳을 쫓아가는 순간 우리의 이마에 손등에는 666이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의 이마에 손등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찾아보고 싶었어요. 이게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마에 손등에 항상 지니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제 쪽두리가 아니고요. 저거 가죽인데 가죽 상자입니다. 가죽 상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마에 부착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왼쪽 손에 부착을 하는데 그걸 연결하는 게 가죽끈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가죽끈이 어깨를 넘어서 다시 팔로 와서 여기 팔에도 이제 부착을 합니다. 근데 저 안에는요 양피로 만든 이제 말씀이 저 안에 또 딱 들어가 있어요. 귀엽죠? 네, 이렇게 우리도 할까요? 근데 굳이 이거 안 해도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의식적인 거지만 그들은 이거를 생활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부착되어 있죠. 그리고 뒤로 와서 어깨를 넘어서 여기 다시 감고 예,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들이 지금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 역시 이런 거 부착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아침에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마에 손등에 우리가 새기는 거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뭘 새기는 거예요? 나는 어린 양의 그 말씀의 표가 딱 이마에 손등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오늘 지금 찬양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죠? 네. 오늘 키보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키보드의 존재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찬양이 아주 풍성했어요. 우리가 만든 인간의 악기도 이 정도로, 그리고 악기 2개 가지고도 이 정도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지금 하늘에서 나는 이 소리를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물소리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큰 뇌성같이 막 웅장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예요. 검은 곳 하는 것처럼. 이런 찬양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어떠한 찬양인가 봤더니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불렀던 기존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새 노래인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나? 봤더니 14만 4천만 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근데 이 14만 4천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있을까요? 구속함을 얻은. 그럼 뭐예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를 아는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고. 배울 수 없다는 거는요. 결국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한 구속함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구속함은 결국 내가 죄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구속함을 얻은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노래가 안 나와요. 이게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게 증명이 되는 게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가 아픔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죄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이 정도까지 망가지고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가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상황이 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를 계획했던 건 아니에요. 그 어떤 한 장면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탐하게 되자 그녀의 남편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녀를 얻는 이러한 죄를 지었잖아요. 이 결론이 온 그 상태에서 다윗은 좌절했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니. 이게 그의 죄를 새롭게 알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를 다시 새 노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 죄로 인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자. 그러니까 간절함과 그 낮아짐으로 주님을 바랬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저지른 이 기막힌 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끌어올려 주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대요? 발을 반석 위에 두셨어요. 다시 자녀 삼아 주셨어요. 다시 자녀 삼아 주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행보를 견고케 하셨어요.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거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나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반석 위에 둬주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제가 새 노래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새 노래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시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 죄가 뭐 그렇게까지 대단해? 라고 생각하면 이 새 노래의 감동을 다윗처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살인은 안 했죠. 네. 여러분 누가 살인했대요? 직접적인 죽이는 칼로 죽이는 거야만 살인인가요? 다윗도 자기 손에 피를 묻힌 건 아니잖아요. 그 살인이. 그죠? 근데 죽이는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미워만 해도 그거는 살인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역시 살인이고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역시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죄에 대한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주시는 죄에 대한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나 역시 용서할 수 없고 정말 다윗과 동일한 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이구나. 하나님, 제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너무 제 자신이 싫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기다리면 어떻게 하세요?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건져주셔야 내가 되는 거니까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쏙 하고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둬주시고 그리고 걸음을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새 노래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승리를 향하는 시작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 때 그 암몬 그 연합군과 싸울 때 연합군을 대응하는 여호사밧의 방법이 독특했어요.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죠. 그때 그가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한테 속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적용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놀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 나한테 속한 것이다. 어린 양이 어떻게 계세요? 지금 서 있어요. 서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려고 서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후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식을 올리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격려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왜냐면 자기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나한테 속했다. 놀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 이젠 신뢰하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아멘으로 화답을 딱 하셨다면 그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서 남편이 걱정할 때, 아내가 걱정할 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같이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다시 견고히 서 주실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제일 앞줄에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세우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인데 하나라도 총을 더 써야 되고 하나라도 더 갑옷으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제일 앞주는 갑옷은커녕 그냥 거룩한 옷을 입고 지금 성가복을 입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며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악기를 들고 예복을 입고 적을 향하여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제일 앞에 있는 앞줄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무서웠으면 이 전쟁이 이 승리로 끌어났었을까요? 안 무서워했으니까 전쟁을 승리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형통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공고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분은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고한 것도 달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면 구체적인 방안을 찾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 방안 가장 앞줄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우선은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뒤에 군사들이 쫓아가요. 그래도 우리 세상적인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앞줄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가셔서 아휴 어떡하지 이러면은 이 말씀을 들은 거 적용을 하나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적용하신다는 건 어떻게 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 저 역시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될까? 막 이런 생각도 처음에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당신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는 부를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고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나? 그 적들이 자기들끼리 혼돈 속에서 쳐 죽이고 싸우게 돼서 완전히 승리하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이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 하는 게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 저희 줌 예배 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목사님 저희 아들이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주변에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근데 떨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과거를 붙는 것과 떨어지는 것 붙어야 하나님의 은혜이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친구가 떨어져서 생각해야 할 시간을 주신 걸지도 모르고요. 그 떨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떨어졌을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떨어져서 겪을 수 있는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하며 감사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아니요. 뒤에는 또 해결책이 있어야지. 군대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그 다음에 여기 떨어졌으니까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고등학교 가는 준비 또 해야죠.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앞줄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에 있으시려면 이 이마에 말씀, 손등에 말씀이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 쪽두리가 항상 여기 딱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딱 여기. 예.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 어제는 쓰러졌지만 오늘 다시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며 나아가긴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짧게 4절 5절 마무리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결국 이들이 가는 방향성을 보면은요. 지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간 그 방법 따라 함께 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거구나. 결국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위해서 내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노래를 불렀다면 저는 죽어도 좋사오니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확신하는 거예요. 너무나 확고한 확신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마다의 죽음이 날마다의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함께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앞줄은 감사와 찬양이 가장 먼저 나아가는 그러한 입술로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왜요? 내 입술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나가고 있으니까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일맥상통하는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인정하고 확고히 믿으며 매일매일을 날마다 죽는 자들이 새 노래를 당연하게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새 노래를 부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